오늘 말씀은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제목입니다. 특별히 성령의 나타남은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능력 있는 사역을 원하면 사도행전 2장과 같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정강훈 목사의 설교 중에서 그 타당성을 말씀드립니다. 한국의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위하여 강화문에서 주일날마다 예배를 하는데 수백만 명이 참석합니다. 그 모임은, 그 숫자는, 그 열성은 역사에 남은 기록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열성, 그런 상태에서는 정강 목사가 원하는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이룩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마지막으로 오직 오순절에 나타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특별히 바울 사도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전하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함을 강조하는 바울의 그 고백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인데 이 말씀은 제가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함으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이 본문 말씀의 해석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아덴에서 모인 이 궁중들에게 헬라 지식이 있는 지식인들에게 철학적으로 온갖 지혜의 말로 전도했으나 전혀 그 효과가 없는 것을 그는 체험을 했습니다. 복음의 그 능력을 전하면 성령의 나타남으로 전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나 어떤 주의 일을 할 때에 성령의 능력 없이 내 지혜, 내 지식, 내 힘으로 그런 일을 할까봐 두려워하면서 사람 앞에 섰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두려워했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주의 일을 할 때, 사역을 할 때
혹은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에 이 성령의 나타난 역사에 의해서 전도도 해야 되고 사역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 하는 그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경 13권을 로마서부터 시작해가 플러스 히브리서까지 합하면 13권을 기록했는데 구약을 바로 해석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바울의 그 서신을 필수적으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13권 가운데서 구약의 그 비밀스러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키를 기록해 놨다는 것이죠.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40명이 금식하면서 결단해서 모여서 그를 죽이기 위해서 덤벼들었지만 그런 상태에도 전혀 떨지 아니했던 사람입니다. 설교, 상담, 교육, 선교, 신방에서는 누구도 그를 따를 수 없는 먼저 된 자입니다. 이런 바울이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받지 아니하고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행여 내가 사람들 앞에서 성령이 나타난 역사 없이 성령의 인도 없이 내가 말과 행동을 할까봐 두려워했다 그럽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을 때 내 하는 말과 행동은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그 말을 합니다. 그런 바울이 말씀을 전한다든지 주의 일을, 사역을, 전도를, 선교를 할 때에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나타남을 고대하면서 행여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두려워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역시 성령이 나타남 없이 내 지식, 내 능력, 내 힘으로 뭘 했다가는 결과가 능력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것은 확실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은 자 중에서 자기 하는 사역에서 각자 받은 직분에 의해서 주의 일을 할 때에 그 사역에, 그 봉사에, 그 전도에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면은 필수로 오순절 같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는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방법. 거듭난 자가 성령님이 내재해서 성령님이 부분적으로 은사를 주고 했겠지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성령 역사에 대해서 말씀할 때 여러 가지 말씀드리겠지만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들이 자기 하는 사역에, 자기 하는 봉사에, 자기 하는 전도에, 자기 하는 어떤 일에 의해서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 성령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성령세를 받기 위한 기도는 이 묵상이든지 조용한 가운데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묵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기도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 그랬을 때에 수만 명, 수천 명, 수백 명, 수십 명이 모여서 이 통성으로 기도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별난 사람들이 크게 간절하게 막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데, 음성을 높여서 기도하는데, 그러나 그 어떤 것에 어겨해서 방해를 받지 말고 자기가 기도하는 소리가 제일 크게 자기 귀에 들려야 됩니다. 그 말은 다른 어떤 사람이 고함 빌면서 기도한다 그래도 내 귀에는 내가 말하는 이 말이 내 귀에서 가장 가깝기 때문에, 수만 명이 모여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특별히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난리를 지으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소리가 그 건물 그 모임 전체에서 요란하게 들린다 그랬지라도 내 귀에는 내가 말하는,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가장 가깝기 때문에 내 귀에서 내 기도만 들려야 된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방법이 전혀 기도에 힘썼다 합니다. 전혀란 어느 정도를 가지고 전혀 기도에 힘썼다. 이 전혀의 뜻은,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강도가 집안에 들어와서 내 가족들과 내 아내까지 못 가가지고 그들을 해치려고 했을 때에 이것을 본 그 가장 남편이, 아버지가 그 강도와 싸워서 그 강도를 물리쳐야만 자기 가족, 자기 마누라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강도를 향해서 아버지가 달려가는 그 모습, 그 힘, 자기 정문의 힘까지 다 해가지고 그 강도와 싸워서 그 강도를 물리쳐서 내 가족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이것이 전혀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럴 때에 성령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사역하게끔 사도들을 그 직분, 그 이치를 정해주는 데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베드로에게는 유대인, 제사장, 랍비, 서기관, 그 지식 중에 지식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와 같이 학문이 없는 자로 담임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혜, 지식이 있는 자들 앞에서 너 없는 학문, 그거로 말씀을 전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 성령의 나타남으로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하는 그 뜻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사역할 때에 주로 그가 한 것은 말로 하는 것보다가 안진병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환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일으키는 그런 성령의 권능으로 나타나는 그런 일을 함을 통해서 목회를 한 것을 봅니다. 헬라 철학가 히브리즘의 1인자인 바울은 전혀
뭐 아주 전혀 무식한 이방인의 사도로 만들었습니다. 그 뜻은 네가 갖고 있는 헬라 철학, 히브리즘에 대한 지식 그걸 가지고 무식한 그들에게 암만 그 지혜로운 그 말로 전해도 이방인 그 사람들 전혀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성령이 나타남으로 전하라고, 그래서 지식인 중에 지식인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를 만드는 것을 보면서 성령으로 사역함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천년 왕국에서 멸류관을 쓰고 주님과 같이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나서도 내 기쁨대로 살아가면 상금이 없습니다. 이런 엄밀한 사실을 그냥 듣고 넘어가지 마시고 성령 충만 받길 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끝입니다. 아멘.